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영과 하나님께서 가르치려 하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치사 하나님 오늘도 생명 붙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1대1로 친밀한 대화 가운데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목사는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각 성경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아마 더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설명하나 이렇게 참고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은 누가복음부터 읽으시면서 그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 알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자다 그랬죠. 그럼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몸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대신 자기에게 그 부정함을 전가시켜서 그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병을 가져가셨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참 이것이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능력으로 슈퍼맨 같이 이렇게 막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 당신이 감당하셨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셔서 결국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임에 틀림없는 거죠. 자, 오늘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장면으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엄청 반가운 사람들이죠? 맞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잠시 알고 넘어가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것은 거룩하다란 뜻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즉 구별됐다. 나는 저희들과 다르다. 우린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유대인들에게 모범과 큰 신망과 존경을 얻는 교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 높으냐? 싸움 더 나가다가 오늘 안식일이야, 뛰면 안 돼. 그럼 뒤에서 사람을 칼로 죽여도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으로 내가 흠이 하나도 없다. 바리새파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내가 바리새파요.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완전하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과 그 높은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너무 높이 올라가서 뭐랄까요? 종교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외의 사람들은 모두 멸시합니다. 아이고 저것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는 저놈같이 저렇지 않고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11조 다 바치고요.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세리 구하러 왔다. 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였지만 세리는 어땠습니까?
주님, 저는 죽을 놈 맞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의 신앙의 높음과 믿음의 철저함보다는 이렇게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니까 그때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내가 느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리나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죄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으로도 철저하며 특별히 말씀 붙들고 말씀 연구해서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목사같이. 조심해야 되죠. 이 자리가 제일 두려운 자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누구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이자 영적 귀머거리였다. 말씀해도 듣지 못해, 가르쳐줘도 보지 못해, 깨닫지도 못해. 이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말씀과의 수준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 사역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신학 박사학위 한 5개씩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잘하나? 그러고 이렇게 있는. 그럼 내가 어떨까? 쫄까? 뭐 인간이면 좀 그렇겠지요. 거북하죠. 듣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빌미를 보겠다는 사람은 거북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닫혀있는 상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한테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 중에 나타내듯이 겉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듯 무리들과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반박하고 공격할 빌미를 잡기 위해 온 거죠. 즉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함께 와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상사가 와서 지켜만 봐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17절 마지막 말씀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뭐가 있었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랍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주의 능력이 뭐라고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다는 것은 그 능력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님이란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다 함께 쓰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을 쉽게 해석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지금 사역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대로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하라고 하신 것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100% 순종했다. 예수님은 100% 순종하십니다. 완전 순종이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나가라 그러면 병 나가고 병 고치고 이렇게 무슨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항상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임한 거예요. 그럼 안 임했을 땐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 속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도 함께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나타나요? 중풍병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적인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기와 치유 사역이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좋은 거 있잖아요. 병이 났대, 귀신이 쫓아났대, 와 멋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해. 말씀 가르치구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원래 실체 요점은 다 스킵해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야, 하나님 믿으면 30배, 60배, 90배 막 결실을 맺는데, 야, 대단하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치유와 죽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 속에서 많은 죽기 사역이 있었죠. 그것이 된 것은 바로 병이나 귀신 들린 것이 그런 걸로 눌려있는 것이 풀려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알아봤죠.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인하여 그 부정함, 그 인류의 부정한 것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서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다 걷어가셨다. 이것을 그림같이 보여주시고, 그럼 오늘 사건도 분명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오직 복음, 즉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뭐 로또가 맞을려나 안 맞을려나, 부채도 삽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왜곡돼요. 생명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항상 이 복음서 읽을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께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들잖아요. 그게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더구나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집의 그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즉 구멍 냈다는 거죠. 그리고 침상을 구멍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다.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죠.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뭐 그냥 구멍을 뚫고 막 그 집을 부신 거잖아 거의. 자, 근데 그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환자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 달아내린 사람의 열심이 더 큽니까? 달아내린 사람의 열심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아무리 환자가 요청을 해도 돕는 이가 포기하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특별히 중풍 환자라고 해석된 헬라어 파랄리오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파랄리틱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마비 환자예요. 마비 환자. 그렇다면 병자는 자기 의사 전달도 힘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면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환자보다 훨씬 강했다라는 거죠. 꼭 이 사람 내가 고쳐주겠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 옮긴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바로 병자냐 아니면 병자를 이송해서 자냐? 앞서 마비 환자에 대해서 의미가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 자들은 분명히 도와준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치유를 받아요? 누가 죄사함을 받아요? 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병자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복음에 적용시키면은 무슨 설명이 되느냐? 구원이란 나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의 순종으로 목숨까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부정함을 전가받아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 이 두 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또는 열심이다. 내 열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 맞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구원은 내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나는 거저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카타부타 할 말이 없어요. 난 왜 구원하죠? 저 사람은 구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경은 오로지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인지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게 최고예요. 내가 다리가 안 움직여, 팔이 안 움직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듣고선 깜짝 놀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정죄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자기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러 온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금지된 일이죠.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율법은 아니에요. 그건 장로들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외에 자기들이 더 잘 지키겠다고 수많은 장로들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야, 안식일 날은 쉬라는데 쉬는 건 어떻게 해야 쉬는 거야? 이렇게 3발짝 이상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더 더럽지만 침을 딱 뱉어서 흙이 딱 뒤집어지면 이건 일한 거야. 살살 뱉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고,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람들 무리들의 그 인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잡지 못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지금 숨어서 찾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결국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두려운 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막 열심히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어떤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이 와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미 나만의 종교의 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나의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상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나를 계속 내 안에 단단한 껍질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거를 만들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은 왜 저럴까?
여러분 나의 것이 다 깨트려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은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심이 예수님의 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육신의 병은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어찌됐건 죽어요. 늙어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이기에 병 고침보다는 죄가 사해짐으로 오히려 그 죽음이 영생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심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인 사역, 그 메인 사역의 가장 엑기스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이란 불가능한 일같이 보일 것이죠.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둘 다 그들에게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은 결국 불치병이 완치되는 것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저 병자는 자기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도 함께 고치신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병 고치는 능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생각하는 그 병, 불치병, 죄로 일한다는 건데 그것 치유해라. 그들의 모든 생각 다 깨뜨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인자가 땅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이거 하러 온 거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두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만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죄 몰라요. 그런데 기적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은 볼지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 알지어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 즉 십자가의 죽음의 땜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거리를 인하여 주춤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병듦도 아니고 나병으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요 가난으로 부족한 삶도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자기 안에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심각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찾아갑니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어때요? 다이어트 광고에 귀가 솔깃하지만 아무리 뚱뚱해도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어때요? 그 다이어트 광고보다 맛있는 음식 광고에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만 정작 그 문제에 심각해야 할 인간은 어땠어요? 관심이 없더라.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오로지 여기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오래 살아도 결국은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인간의 목숨 길어야 120년. 요즘 120년 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오직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붙들게 됩니다. 자신이 죄로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십자가나 부활이나 영생에 관심 없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영원한 생명이 좋다 해도 지금 자기의 생명과 그 삶을 사람들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사함보다 기적을 보고 싶어요. 나는 죄가 아니나 병은 걸릴 수 있으니 병을 고치는 능력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환호하는. 죄는 관심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병자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그래, 보고 싶으면.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한 예수님 사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비판과 정죄가 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가 될 때만 영광이에요. 세상에 축구하다가 자기 편이 골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공 맞아 죽을걸 그 사람은. 골을 넣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치유를 받아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린 영광은, 그 환자가 드린 영광, 그리고 그 무리가 드린 영광은 정말 기쁨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왜? 그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내 소원이 들어지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된 삶이며 자기의 소원을 위해 능력의 하나님을 잠시 갖다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두 부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25절에 자기의 노력이 아닌 동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온 병자는 결국 자기 병이 치유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그 병자는 이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그 병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찼고 그의 선포는 기쁨의 선포이며 그의 영광 돌림은 기쁨의 영광 돌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26절에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의 비록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 영광을 돌린다는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놀랐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 놀라다라는 단어의 원문 헬라어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이나 경외감에서 오는 논란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당황하다, 경악하다, 마음이 혼미한 상태. 와,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기쁨의 영광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경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니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영광이 당황함과
경합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과 영광 돌림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병자는 자기의 치유와 죄를 사함을 받은 큰 기쁨과 설렘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들은 당황과 경악으로 외마디 같은 탄식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는 자는 그것이 행해질 때 기쁨과 감사를 받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는 놀람과 당황함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니다. 나는 내 병 고쳐지면 믿고 안 고쳐지면 안 믿는다.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확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경악할 겁니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끝이 아닐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속썩이고 속썩여도 내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 돌림 뒤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아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우리 잠시 다른 곳에서 영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동안에 그 천사가 그 광야 가운데 목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성탄절에 본 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아멘. 여기서 특별히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평화,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 고요함, 안전함, 행복한 그런 축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두려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의 평화가 되며 그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어떻게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죄다라고.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또 그 치유를 통해 평화, 에이렌의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의 병에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병자들은 거의가 다 불치병 환자들이에요. 그것은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불치병이라는 것으로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돕는 자들의 믿음이 더 확고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풍병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걸까 누굴 걸까?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된 거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어떻게 믿음어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라는 주어가 돼요. 믿음이 주어야. 믿음이 믿음 있게 만든대요. 그럼 그 앞에 믿음은 뭐고 그 뒤에 믿음은 뭐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정말 내 안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침에 믿었다 저녁 때 불신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죄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너희는 안전해, 내가 끝까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믿잖아, 내가 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믿음이 만약에 내 믿음을 보고 구원한다면 나는 100% 지옥 갑니다. 너무 긍정해준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지만 구원의 하나님 보시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비록 내 소원이 가끔 더디거나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끌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의 그 기도의 열매를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방법만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우리의 키움, 우리의 그 돌봄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착한 자녀는 자기의 뜻을 부모에게 관철시키면서 버티면서 고집히면서 밥 안 먹어 이러면서 가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으며 자라나는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니까 다. 그죠? 우리도 좋은 자녀, 좋은 딸, 좋은 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